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에 말씀을 또 나누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있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부의 조건. 그래서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8절 말씀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또 내 아들,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너보다 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면 오늘날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라는 여기서는 본문에서 보니까 엘리멜렉, 아브라함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후일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후일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또 제사장 같은 사람, 또 청지기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오늘날에는 말씀의 종이 된 목사를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바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종의 변천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택함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는 말이 있죠. 택한다는 말. 이 택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취하다. 여러분 또 이 라카흐는 붙잡다, 아내로 삼다, 구입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라카흐에서 파생된 낱말이 있습니다. 레카흐. 모음만 표기가 다른 거지 여러분 사실 구조는 똑같아요. 레카흐. 라카흐에서 파생된 레카흐. 그렇죠? 여러분 이 레카흐는 가르침, 교훈, 학식을 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쌓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남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신부로 택함 받았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면 더욱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함 받는 것만 알았지 자라가야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계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마음속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에 걸맞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둘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 순종이 기본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오직 말씀 순종만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교회에 돈 좀 많이 냈다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구제와 봉사를 좀 많이 했다고 이게 신부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제와 봉사가 말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도는 말씀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세 가지 의미의 순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여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엘리멜렉이죠.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리브가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렇죠. 이 즉각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어딜 보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종에게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이 데리고 왔던, 같이 가지고 왔던 여러분 이 동물들에게, 이 낙타에게 이거를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신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8절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 58절 말씀 보세요. 가겠나이다. 그렇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루가 지났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리브가는. 주님은 오늘 이런 신부를 애타게 찾고 계셔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주님의 신부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외우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그 설교가 말씀인 거예요. 온유하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희생하라, 어린아이가 되라, 섬기는 자 되라, 사랑하라, 예수 때문에 결국 죽어라. 이런 게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거 아니고 전도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이런 것만 거의 교회에서 거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자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정신을 안 배워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처럼 그렇게 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도록 하도록 설교하는 것이 말씀 설교하는 거고요. 이것 아니고 그 외의 것들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인에 대하여 범사에 긍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 엘리멜렉에게 마시게 했고, 동물들에게, 낙타에게도 또 마시게 했고, 그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범사에 외인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여기서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정서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성품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언어가 거칠 수가 없고요. 예수 마음을 가졌는데 배고픈 자를 보며 긍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우리 주변에는 입술로 기도는 하는데 입술에는 예수가 있는데 동네 아저씨처럼 억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무뚝뚝하고요.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많고요. 언어가 거칠은 사람 많고 성품이 사나운 사람 많고 그러면서도 성경 지식은 너무도 짧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십니다. 가라지를 그 밭에서 골라내셔요.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버림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베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떤 신부를 찾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신부로 택함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